thoughts can. 할렐루야.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힘차게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크시네. 내 마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난 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배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배신하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배신하네. 예수 주 배신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펴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복로에 글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 우리 자리 다 일어서서 우리 회중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잘 안 찾는 말씀이라서 찾기 힘드시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즐거움의 복, 기쁨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을 빌어주시길 바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날을 준비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새로운 날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했어요. 그리고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6장 19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요 얘기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로 보면은 딱 성전이 다 건축되었고 그것도 20년 만에 거기다 봉헌식도 다 올려드렸어요. 한편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엔딩 장면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자막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뭐 연출, 감독, 디자인, 디렉터 쫙 뭐 투자자 뭐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장을 보면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다 재건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재건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은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스의 핵심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에스라스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에 있는 이 신앙의 재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6장 앞부분에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등장하는 7장, 8장, 9장까지 나가는 영적 부흥이 에스라스의 제일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고 7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날이 뭐냐? 영적 부흥, 신앙의 재건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또 뭔가 마음과 생각과 소원의 가짐들을 다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가졌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는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세계 위에 영적 부흥, 그리고 여러분 한 10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신앙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의 목적이고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발걸음이 뭐냐면 오늘 19절에 등장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줄 아십니까? 70년 만이에요. 왜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예배도 못 드렸어요. 유월절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완공이 되고 첫 번째 70년 만에 유월절을 드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코로나 우리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한 2년간 온라인 들여다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성전에 넘어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또 성경 오랫동안 못 드리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회 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했을 때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막 감격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지나니까 또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를 6월절을 70년 만에 드리니까 얼마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6월절에 참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이 90%가 전부 다 6월절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벨론에서 2세, 3세로 태어난 그 2세대, 3세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걸 전혀 모르고 처음으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듣기만 했던 6월절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제 지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이 성경에 언제 들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 노예로부터 청산을 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6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6월절은 70년 만에 드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바벨론 노예를 포로를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6월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새로운 6월절이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도약이 일어나는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5년이라는 새해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회중 찬양 했지 않습니까? 그 연습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간주도 안 하고 막 들어가시는데 다음 주 연습 좀 해오세요. 제가 지휘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오세요. 보니까 알토 소리 별로 안 납니다. 자매들, 젊은 자매들 그 연습 안 했죠. 예, 뭐 권사님들이야 뭐 어쩔 수 없어요. 알토 한다 해도 뭐 알토인지 소변 모르겠지만 알토도 좀 하시고 테너도 좀 하시고 다음 주에는 간주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혼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자 들어가면 그 목장 리더 그 벌금 1,000원 받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지휘를 좀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아 비 준비하시네. 우리 가사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준비하고 복의 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비를 준비하고 원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새로운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하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신앙의 교훈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자.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자, 6월절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6월절 양을 잡아요. 자, 6월절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양을 어디서 잡냐면 각 가정에서 그 양을 잡도록 율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그런데 오늘은 70년 만에 드리는 이 6월절, 참 준비하는 이 6월절, 누가 그 양을 잡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장을 잡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 율법에는 이 각 가정에서 잡는데 70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이 6월절 예배 가운데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을 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오늘 20절에 보면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을 정결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집에 가셔가 때밀이로 서로 밀어주면 됩니까? 그런다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속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말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게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혹여나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긴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나가면 예수님보다 돈 얘기 더 많이 하면 이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드라마 막 얘기하고 혹시나 이 가운데 오늘 드라마 그 결론 2월달 되면 언제 나오냐 오징어 게임 2 막 오징어 게임 2 막 생각나고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얘기보다 우리 청소년 뭐 게임 얘기 더 많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성공 얘기가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님 얘기보다 출세 얘기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중심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청년 리더들이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을 큐티 사역과 1:1 제자 양육 사역이 영성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쁜 우리 선교사 일정이라든지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1월달에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좀 지나고 나면 작년부터 이제 1:1 제자 양육 훈련 학교를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1:1 제자 훈련을 보면은 이 1:1 제자 양육 훈련의 제일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핵심은 말씀을 배우자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그래서 그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키가 있어요. 키. 이게 배 모양의 키입니다. 배키. 이게 배 핸들 잡는 제일 중심에 검은 것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뀐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키 중심에 성공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중심에 결혼이 있었어도 안 되고 키 중심에 돈이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출세가 있었어도 안 되고 내 자녀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키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키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정말 우리의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무교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6월절 지켰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무교절 하루 드립니다. 지나고 그 다음 6월절 하루 드립니다.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보냅니다. 7일 동안 지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빵을 이렇게 먹었어요.
광야에서 빵을 먹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급하게 이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원래 빵을 하려면은 이게 누룩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야지 빵 맛이 좋잖아요.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반종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먹었던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의 이름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빨리 뭐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은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좀 큰데 이건 무교병이라는 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무교병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쿠팡에 무교병 치면 나옵니다. 팔아요. 50개 8,500원. 예. 요즘은 우리 성찬식 할 때 무교병을 많이 먹네. 딱 한 봉지씩 이렇게 해서 우리 떡을 떼잖아요. 근데 요즘 성찬식 할 때 무교병을 하나씩 딱 이렇게 먹고 떡과 잔을 많이 한다. 그래서 쿠팡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무교병입니다. 예, 드셔보십시오. 근데 이 무교병을 근데 맛이 이것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에 대해서 왜냐 그것들이 나올 때 뭐 아무것도 없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면 자 우리 함께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애고로부터 가지고 나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16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아멘.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오라고 음식을 준비를 챙겨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도 절기가 명절이 되면은 먹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절 날 뭐 먹습니까? 칠면조 먹죠. 우리나라 설날에 뭐 먹습니까? 예, 오늘 우리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떡국. 추석에는 뭐 먹습니까? 예, 그렇죠. 송편 먹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가 되면은 항상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 번만 더 해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22절 시작.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습니까? 정말 환난이나 상황 상관없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해서 즐거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무너졌던 신앙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요즘 살아가면서 뭐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삶이 낙이 없어. 난 항상 이게 인상만 쓰고 있어. 왠지 아십니까?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맺혀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과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돼요. 우리는 관심 두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트렌드 관심 많아요. 문화 관심 많아요. 드라마 결말 관심 많아요. 예능, 게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찬이 관심 안 가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막 막말하고 니 왜 그래 하고 싸우고 들볶고 왁 하는 거, 그거 아직 감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관심. 네가 뭘 하든지 말든지 아예 벽치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건 뭡니까?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는 성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1부 예배 한 번, 2부 예배 한 번, 더 많이 들으신 분은 금요 일방 집회 한 번, 그래 나는 3번이나 하나님께 관심을 드렸어, 끝.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영적 책 중에서, 제목 중에서 영적 성장 장애물 1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팀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10가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그 PPT로 띄우려고 하다가 어차피 띄워도 못 외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의 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여지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이탈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삶. 네 번째,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외부의 공격을 과소평가하는 것. 다섯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여섯째,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지 않는 삶. 일곱 번째,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 여덟 번째, 낙심과 비극을 좋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것을 쓴뿌리로 키우는 것. 아홉 번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는 것. 열 번째,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삶. 자, 몇 가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하시면 또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이거 10가지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좋은 말 하나 있으면은 목사님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보내줍니다. 절대 안 보내줍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보내줘도 그냥 안 읽습니다. 기억도 못 합니다. 기억하려고 안기력이 딸려서 안 돼요. 우리 기억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교제를 이게 방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 책 10가지 안 봐도 이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다 압니다. 청소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 이미 주셨어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냥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를 용납하고 둘을 용납하고 셋을 용납하게 되면 만성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하나씩 끊어가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첫사랑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또한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 권사님 같은 더 내려가야 됩니다. 50년, 60년, 70년 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 흘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4번 4절에 보면은 책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첫사랑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우리 가운데는 그 첫사랑을 아예 떠나서 사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다른 사랑에 세상에 다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라는 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물질 탐욕의 신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네. 여러분들은 세상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룩한 신부예요. 그런데 내 신랑 버리고 딴 데서 바람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큰일 날 일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첫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랑, 다른 사랑을 찾아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 있다 그러면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방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열방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새 날을 준비하자. 네, 새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이미 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그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은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오늘 20일에 두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스스로 이방 민족의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그룹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당했죠.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1차, 2차 뭐 잡혀가는데 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뭐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뭐 좀 애매한 사람들은 거기 다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산 거예요. 살면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유대인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핵심은 뭐냐면 유월절 축제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 민족들만의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것을 줄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 혹시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는 한국 사람도 포함됩니다. 일본 사람도 포함됩니다. 중국 사람도 포함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인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태국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적 비전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참 10년 만에 우리가 선교적 첫 스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 온 교회가 순종해서 선교를 결단하고 복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태국 선발팀이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제가 이렇게 중간 피드백을 하면서 저녁에 밤 한 12시 반쯤 그 시간으로 10시 반, 11시쯤 됩니다. 그때 이제 피드백을 영상으로 보고를 받고 이제 해요. 하면은
사역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원래 태국 선교시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한 1년 반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성격도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선교팀이 왔으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자 이래서 새벽 6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골골골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열심히 사역하라. 그래서 뭐 필요한 것이 없냐?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하는 강사님이 대표로 갔으니까 첫 번째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4명이 가서 이 많은 양의 사역들을 하니까 보니까 사람이 너무 필요하대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직까지 4일 더 남았어요. 오는 날까지 사역을 하고 수요일 날 밤 10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날 새벽 6시 반이에요.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수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올 텐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8장의 사전을 한번 준비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파송된 교회에서 이제 상가를 이렇게 얻어줘서 여기서 이제 상가 1층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고 다음 장. 지금 이제 팀 사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자, 다음 장. 지금 뭐죠? 우리 동영 형제가 기타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는 대상이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이걸 배우려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말려오는지 요즘 오징어 게임 2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태국에서도 난리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없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 2를 못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일 유명한 게 공기, 그 다음에 딱지치기, 또 그건 뭡니까? 팽이 있죠, 팽이. 저는 몰랐는데 설명을 하더라고. 청년이 팽이를 막 감아갖고 해야 되는데 감다가 시간이 다 돼가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공기, 팽이, 딱지치기가 엄청 딱지치기 해준다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온대요. 그게. 다음. 여기 우리 화진 자매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 멀대 같은 우리 예지가 웃고 있죠. 다음. 요거는 뭐냐면 달고나. 제 집 안에 연습 많이 하고 왔으면 달고나 굽는 거. 달고나 해가 애들에게 나눠주고 또 있나요? 하더니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벽화 일부도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그때 현지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너네들이 괜찮으면 해라 했더니 시작을 했는데요. 사다리 차고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노아 방주. 노아 방주로 예수님께 우리 방주 성경 말씀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죠. 또 있네. 이건 뭡니까? 미술 수업 우리나라 하회 탈을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그 미술 수업을 음악 수업, 미술 수업, 벽화 사역, 그다음에 하던 뭐 달고나 음식 사역 뭐 다 있어요. 사진 너무 많아서 이제 10장만 했는데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날 사역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재정에 쓸 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지상 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세계교회가 2025년도에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태국 선교팀과 그리고 앞으로 2025년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두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기민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전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사역을 두고 주님의 세 번 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근전에 우리의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중심에 사용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장 사역과 하나님의 제자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태국 선발팀이 열심히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되게 하소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날의 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모셔서 새로운 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해는 더욱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세계의 선교의 비전들이 열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송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거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